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백성으로 넘치는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이재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 함께 하시어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믿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르치고 치유와 전파하는 3대 사명을 계승하고 비전과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호 목사님의 사역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지는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 이음 카페, 상담 및 복지 사역 등이 주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통해 성장 발전하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안성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전교인 기도 폭풍 집회를 통해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다 5월을 맞이하여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있는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 공동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재 모집 중인 해외 단계 선교에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모든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사역의 복음의 열정과 리더십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함과 가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4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3주에 걸쳐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경적 부부가 무엇인지, 신혼부부의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수료한 모든 커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온가족 예배로 드려지며, 오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 본당 1층 로비와 앞마당, 지하 1층 각 부속실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어울림 축제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전교인 기도폭풍 집회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오후 4시에 있으며, 교회 출발은 3시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창립 20주년 기념 티셔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더사랑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0주년 준비에 앞서 성도님들께서 촬영하신 2015년 이전의 교회의 정경, 예배, 행사, 다락방 모임 사진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자료로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하오니 인화된 사진의 경우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스캔 후에 돌려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사진을 제출하실 경우는 주보광고 1번에 게시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시기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5월 7일 주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진행 일정과 자격은 주보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단기 선교 추가 모집, 중국 선교부 반주자 모집, 시온 윈드 앙상블 단원 모집, 이음 시설관리 직원 채용,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20번째 생일입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주일로 온가족 예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먹거리, 어울림 한마당 축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안성수양관에서 전교인 기도 폭풍 집회까지 기쁨과 은혜의 가득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과 6월 매일 성경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1층 서점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2부와 3부를 중심으로 주차가 아주 많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동선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주차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시고 2부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원익캐슬 주차장을, 3부에 오시는 분들은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먼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카풀과 대중교통, 도보와 그리고 교회 셔틀버스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들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존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오늘은 이음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이지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요,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데 왜 이렇게 큰 해악을 끼쳤는가? 내부에서 일어난 쿠데타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이 공격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졌던 건데요. 오늘 왜 고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신천지가 참 많은 해악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다른 어떤 이단도 사람을 키워서 교회 안에 집어넣거나 교역자를 위장시켜서 집어넣지 않는데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사기를 치고 영혼을 도둑질해서 굉장히 많은 해악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신천지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나의 영혼과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는 교세가 상당히 많이 확장돼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31만을 추정해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21만 명, 또 해외에 약 1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숫자고 우리나라 사람들 200명이 지나가면 한 명은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제 교세가 많이 확장돼 있습니다. 청년이 그중에 5만으로 젊은 층에서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는 요한지파가 담당인데 3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추수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사실 나는 워낙 신앙이 확고하고 우리 가정은 튼튼하기 때문에 신천지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신천지는요 그런 확신을 무색해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넘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먼저 신천지를 생각할 때 빼놓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만희 교주의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 다 아시죠? 올해 92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만희가 도대체 어떻게 종교 사기꾼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이만희의 이단 사상의 뿌리가 있어요. 제가 잠깐 도표를 앞에 띄워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만희는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천년왕국, 신인합일, 육체영생의 교리를 벤치마킹 해왔어요. 한 20년 정도 이단 교주들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는 비유풀이, 신천지에서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데 그게 독창적으로 자기가 개발했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 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책 목차도 똑같고요. 말씀의 짝, 그 다음에 계시록 해석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문선명의 통일교 계열 이단에서 이제 특별히 김건남, 김병희 이런 곳에서 신탄, 요한계시록의 진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와서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자기 교리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교주들의 거를 여기서 저기서 다 가져오다 보니까 하는 짓도 비슷해요. 저기 보면 역대 이단 교주들이 백마를 타고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도 하는데 역시 신천지 이만희 교수도 백마 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롭지 않다, 늘 하던 것들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것이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희 교주가 자기는 불사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불사하는 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기 보면 머리도 하얗게 지금 다 변하시고, 저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보석으로 석방될 때 모습인데 거의 거동이 불편하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노쇠한 모습이 역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좀 사기였어요. 이렇게 휠체어 타고 몸 안 좋다고 보석 받아서 나왔는데 집에 와서는 막 걸어서 들어가다 들켜가지고 보도도 되고 이랬고요. 육체 영생한다 하지만 허리 수술도 받고 이런 것들 많이 있고, 특별히 최근에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 돌았던 문자가 이제 노컷 뉴스에 실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총회 특별 교육 모든 신도 다 시청하러 해서 들어가서 들었는데 많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목숨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면 영생, 목숨을 걷어가시면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쭉 올라와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부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 건강은 본인이 제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안에는 2020년부터 이미 이만희 사후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 마치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자기가 원래 영생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또 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다음 단계 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절대 재림 예수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인터넷에 보시면 이만희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이미 공식적인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추수꾼들한테 그리고 신도들한테 인터넷 못 보게 해요. 인터넷에 나온 것들을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처럼 인터넷 보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못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만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사교 집단이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고 짝퉁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왠지 막 눈을 피하고 말을 얼버무리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잘 보시고 교역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신천지와 사이비와 이단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명백하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기독교 근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신천지의 삼위일체는 좀 이상합니다. 세 자리가 한 몸 안에 있다. 삼위, 세 자리가 한 몸에 있다. 즉 성부, 성자께서 이 신천지 이만희 이긴 자의 몸 안에 한 위 안에 같이 계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만희가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삼위일체의 기본을 완전히 엇나가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이 전부인데 거기에 이만희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만희와 예수님이 동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자기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면 예수님의 신성을 흔들어야 돼요. 이게 이단들이 전통적으로 늘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흔드냐? 이제 이만희 자기도 부모가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부모가 다 있어야 공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가르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즉 불륜의 씨앗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 수준으로 처참하게 끌어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희랑 수준을 맞춰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으니까. 아마 추수꾼들은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고 겉에서 봐서 몰라서 그렇지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가득한 곳이 신천지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이만이라는 것은 참남한 신성 모독이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육체 불사의 교리가 있고 종말론도 이단들의 특징인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먼저 신천지에는 육체 불사의 교리가 있어요. 일단 이만희 스스로가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순교자들의 영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임해서 신천지 신도들도 안 죽는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신천지가 막 우리 교회 막 이런 교회들까지 들어와서 위장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까지 포교요를 올리냐? 14만 4천을 채워야 안 죽으니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체 불사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영생교에서 따온 겁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을 채우면 종말이 온다는 거는요 시한부 종말론인데, 이미 신천지가 시한부 종말론 한번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부 14만 4천이 차면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된 이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더하기 이만희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심각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정말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것 플러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깨달아야 된대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푸는데 그게 아니라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를 깨닫고 비유를 이해해야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셨던 때부터 영지주의 이단은 늘 있었고, 이들은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영지주의 이단과 굉장히 흡사한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그 자기들이 14만 4천이 차면 영생 불사하게 된다 했는데, 지금 아까 교세가 3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자꾸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리더급도 자꾸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대안들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구원론이에요. 복음은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특별한 행위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회에서 등록 기준을 맞춰놨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돼야 된대요. 근데 양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요, 양자리, 염소자리 따로 있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양배지를 줍니다. 그래서 양배지 달고 다니고 막 이런 이상한 행태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입맞은 자여야 된다든지 신부 단장을 한 자여야 된다든지, 심지어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돼요. 신천지 내부에서 치는. 이 무슨 입시도 아니고 천국이, 이게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안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이만희도 믿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사실 신천지는요,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강력하게 붙드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어요. 비유풀이인데요. 뭐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이고, 뭐 구름은 성령이고, 내리는 비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단어 자체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끼워 넣어서 성경을 다다다다 끼워 맞춰서 풀면 되게 명쾌하고요, 되게 분명하고 재밌고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이라고 엄청 오래된 구닥다리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신개념 성경 해석인 것처럼 가져와가지고 막 풀어대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맥락 속에서 풀어야 돼요. 문맥 속에서 풀어야 되고 교리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단어 위주로 해서 따다다다 끌어내는 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만 막 끌어대서 촥촥촥 몰랐던 거 단어 이거 딱딱 알려주고 연결시키면 되게 은혜롭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속기가 쉬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이라는 건 성경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을 끌어다 썼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성도들을 유혹할 때 마귀도 성경을 이용한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 계속해서 좀 알아볼 텐데, 포교 방법이 매우 사악합니다. 악랄해요. 엄청 악랄합니다. 교리도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그 교리를 전하는 방식도 사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짝퉁인데 파는 방법도 완전 사기로 파는 거, 이런 게 신천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들은 이거를 모략 전도 이렇게 해서 되게 멋있게 포장하는데 사기입니다. 사기. 완전히 사기고요. 사기 포교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짓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은 죄 짓는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이렇게 천연스럽게 거짓의 방법으로 포교를 하느냐?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이 신천지가 이렇게 악랄한 거짓말의 방법을 막 쓰는 거는요, DNA예요. 마귀의 DNA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거짓이고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거짓이 줄줄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악랄한 거짓 방법을 쓰느냐? 첫 번째가 추수꾼을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간첩처럼 자기 신도들을 위장시켜서 교회에 집어넣어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크고 새신자가 많은 교회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어요. 2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추수꾼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추수꾼의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고정 추수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다가 신천지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딱 심어놓고 교인들 정보를 막 빼돌리는 데, 우리 교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 차량 번호, 집 주소, 웬만한 정보는 싹 다 빼돌려서 더 사랑의 교회 신천지 교족부가 따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저를 미행하면 제 차량 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따라오고, 관련된 막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 감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하면 개인정보를 싹 다 쥐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범죄예요. 범죄. 이렇게 숨기고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삼성전자에 자기 직원을 위장 취업시키고 삼성의 최근 개발 중인 자료와 정보를 빼돌리고 삼성 안에 있는 중요 인사들의 인적 정보를 빼돌리고 미행하고 추격하고, 이거 범죄죠. 신천지 추수꾼들이 하는 거 범죄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추수꾼들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범죄라니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 수수꾼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건 딱 그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내가 힘들어하거나 말씀에 갈급해하거나 교회의 어떤 사역에 시험이 들면 철석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밥 먹자고 그러다가 같은 그룹이 있다고 소개하고 친해지고 나면 상담사, 선교사, 외부 사람과 연결한 다음에 뭘로 데리고 갑니까? 반드시 비밀 성경 공부로 데려가서 나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다가와요. 신천지인들의 포교 방식은 다른 이단과는 완전히 궤가 다릅니다.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파악해서 그 사람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않죠. 맞춤형 포섭이라고 합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해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은사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간혹 사용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공략하는 대상자에게 가서 자기가 집사님을, 친구를, 너를 꿈에서 봤다고, 한 일주일간은 커피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고, 뭐 뜨거운 커피 같은 거 데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돼서 이야기한다고, 뭐 그런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분 나쁘죠. 뭐야 하고 지나가는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다리에다가 커피를 확 쏟습니다. 진짜 그 예언이 실행이 된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에. 신천지 용어로 이 작업을 은사치기라고 그래요. 이걸 하려면 이 사람이, 이 당사자가 지금 어느 버스 정거장에 몇 시 몇 분에 앉아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행하는 사람도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그 텔레그램 방에 자주 올라와요. 무슨 역 몇 번 출구 2시부터 4시까지 왕눈이 해주실 분 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왕눈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넙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이제 은사치기 담당자가 가서 예언을 실행시키는 거죠. 뭐 그 주에 운전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면 꼭 접촉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연기 활동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진짜 교묘해요. 악랄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하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내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 무리 속에 있었는데 나한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접근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몰아가요. 나랑 똑같이 힘든 사람이 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 예를 들어 자녀가 가출했는데 내 자녀가 가출하고 관계가 힘들었는데 어떤 상담사랑 상담받으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 연결해 줄까? 그럼 상담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신천지 전도사예요. 근데 상담사라고 이렇게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차례 애니어그램 검사도 하고 MBTI 검사도 하고 막 도형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을 만져줘요. 그럼 마음이 좀 열리죠? 그러면 갑자기 성경 공부하자면 우리가 눈치채잖아요. 그러면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 욕을 막 바가지로 해요. 그것도 훈련을 해요. 자기 신천지를 자기가 욕하는 훈련을 해요. 근데 나 빼고 다 신천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신천지는 아니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적어도 모르고 간다. 그럼 성경 공부를 어떻게 연결하냐? 제가 상담을 해보니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그냥 말로만 힘들고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같이 풀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코란, 불경, 성경을 놔둬요. 그리고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코란 고르시겠어요? 기독교인인데 나는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없어요. 보통 성경 잡으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의심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속임과 괴율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조심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가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 옮기기 전략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왕창 당을 지어서 데리고 신천지 교회로 옮기게 하거나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신천지 목사를 앉혀서 교회를 통째로 접수한다든지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 다음에 각종 위장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많은 이제 그런 위장 활동을 하는데 봉사 단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소도 이런 것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교제하고 친분을 쌓은 뒤 신천지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요. 특별히 온라인에서 소개팅 어플이나 당근마켓에서 이제 그 위장 모임이 있어요. 뭐 무슨 아파트 근처 친구 하실 분 구합니다. 뭐 아주대 근처 맛집 투어 하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친해진 다음에 단계는 뭐라고요? 친밀해지면 개인정보 빼내고 그 다음에 연락해서 약속 잡고 또 다른 사람 소개해서 성경 공부로 간다. 이러면 그게 다 신천지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포교 전략이 있습니다. 설문지,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단체가 주관하는 설문지인 것처럼 위장해서 거기에 반드시 개인 이름과 연락처를 쓰게 하고 거기 써내면 2차, 3차 접근해 오고요. 특별히 또 청년들한테 맞게 그들의 개인정보를 따내고 포교를 하는데 호갱구조대라는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들은 작가님이 한 지역을 2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포교하고 있는 애들을 찍은 사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3팀이나 발견하셨다고 해요. 개체수가 엄청나긴 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작가님에게 다가온 애들은 여자 2명으로 구성된 얘네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날 작가님이 직접 녹취해 오신 내용을 핵심만 잘라서 먼저 들려드릴게요.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유튜브를 핑계로 다가와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물어보고요. 기억에 남으시는 것 중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나 아니면 제일 재밌었던 일,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을 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 콘티를 짤 때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요청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는 있는지. 네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연락처를 조금 여기 작가님께서 찍어주셔도 괜찮을까요? 남겨주셔도. 네네네. 이와 같이 심층 인터뷰를 미끼 삼아 2차적인 만남을 이끌어내고 번호를 받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작가님이 번호를 주고 헤어지자마자 바로 카톡이 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2차 만남을 빠르게 성사시키려고 접선할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2차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이때는 유튜브 콘텐츠 기획 때문에 현재 청년층에 대한 캐릭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요즘 힘든 일은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경우에 가장 힘드신가요? 최근에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한 일은 뭐예요?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처럼 작가님의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희 나이대가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인터뷰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그런데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시간 갖는 거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3차 만남을 기약했다고 해요. 그 후 며칠 뒤에 신천지한테 카톡이 또 왔는데 내용을 보면 신천지 애들이 밥을 사주겠다면서 2차 만남 때와 마찬가지로 접선 장소를 정하고 약속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깃집에서 3차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우리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먼저 꺼내고 저번에 말하셨던 힘든 일은 좀 해결되셨어요? 아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구나. 그럴 때는 심리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 팀에 심리상담사 한 분 계신데 혹시 소개시켜드릴까요? 저도 진짜 힘들 때 이분이 도움 많이 됐거든요 라고 하면서 심리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점점 작가님을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던 거죠. 그렇게 3차 만남이 끝난 그 다음날 저녁 상담사라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고 근처 스터디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뒤에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4차 만남에서는 상담사와 그때 만난 신천지 2명이 함께 나왔대요. 여기서 상담사는 저는 현재 상급병원에서 심리상담사 전문가로 소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심리적 불안감이 지속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전문적으로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또래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다들 상담 받으시면서 좋아지셨거든요 라고 하면서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센터로 방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카톡으로 센터 주소지와 상담 날짜를 받아서 해당 날짜에 작가님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셨어요. 드디어 본진까지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작가님께서는 방문하자마자 상담사가 건네주는 애니어그램 형식의 심리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왠지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던 테스트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스트가 끝나면 상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태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프로그램에 맞춰서 심리치료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영과 혼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고, 추가로 저희 센터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옆에서 잘 케어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치료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작가님을 완전히 환자라고 낙인 찍어버리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작가님께서 직접 잠입 취재를 통해 알아오신 신천지 영업 방식의 실체. 네, 이해가 되시죠? 패턴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당근 마켓이든 온라인이든 채팅 앱이든 아니면 뭐 상담이든 심리 치료든. 근데 패턴은요, 접근하고 번호를 따고 연락해서 친밀해지면 모임에 초대하고 나 빼고 다 신천지고 나를 집단으로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문 전도자랑 연결시켜서 성경 공부로 반드시 유도한다. 그것도 교회에 알리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성경 공부 내용이 뭐냐, 슬라이드 잠깐만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비유풀이를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한테 가르쳤다 신천지예요. 새 성령, 열매 성도, 나무 사람, 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뭐 나무를 사람이라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와 비밀을 뭐 깨달아야 된다. 비유는 겉으로 드러났지만 이제 비밀은 그 내면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고, 이 비유를 깨달아서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이게 실체, 실상 이런 말을 씁니다. 실체와 실상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비유한 물의 비유도 있어요. 구름은 성령이고 비는 뭐 생명의 말씀이고 풀, 채소, 사람이 주로 식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과 비유, 뭐 다른 것 어떠한 사실 빙자하고 풀이한다 하는데, 특히 우리와 같이 일반 교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은 육적인 말씀 상태, 뭐 육적인 신앙생활 상태에 있다 해서 이 육적이라는 말씀, 이런 걸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비유풀이하는 다양한 것들이 국민일보에서 많이 보도돼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요, 사회적으로 병폐를 일으켜요. 사회적으로 참 많은 병폐를 일으킵니다. 먼저 의심과 분열의 사회를 만들어요.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악랄하게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 안에요, 불신과 의심이 생겨서, 제가 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역 맘카페 같은데 이제는 뭐 문화센터도 못 가겠어요. 세미나도 마음대로 못 가겠어요. 저렴하게 하는 건강 프로그램 못 가겠어요. 다 신천지예요. 이런 글들이 일반 맘카페에도 막 달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 불신의 문화를 막 퍼뜨리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신천지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피해도 일어나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한 빵집에서 자기 빵집이 신천지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아니라고 유포자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올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트킹도 신천지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돌았는데, 마트킹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참았대요. 뭐 얼마나 되겠냐. 근데 나중에 이런 말이 퍼지고 피해가 심해지니까 고발했다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아 달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무단 수집. 예를 들어서 여기 슬라이드 보면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고 이제 추첨해서 막 상자 같은 거 놔둬요. 그러면 저도 이런 거 몇 번 넣었거든요. 제주도 가고 싶어가지고. 절대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름이랑 연락처 써내게 하면 그거 그대로 신천지한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 안 보내줍니다. 이게 사기죠. 사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냐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 문자도 보면 아예 그냥 조사해요. 어느 초등학교 나온 사람, 아니 어느 고등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교사 이름, 연락처 싹 다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요람 입수해서 모든 내용을 신천지 내부에 있는 교회 교적부에 입력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 데이터베이스가 막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많이 해요. 신천지 설문조사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약은 대선 때 이런 걸 설문조사하면서 밑에 이름이랑 연락처 쓰라고 하고, 옆에 빨간색 칸 보면은 이거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이라는 법 조항까지 써놓고 자기들은 표교의 용도로 씁니다. 굉장히 그냥 이런 걸 밥 먹듯이 어기고요. 뭐 나는 누구인가, 애니어그램, 뭐 각종 쏠깃할 만한 설문조사에 이름이랑 연락처 쓰게 돼 있으면 무조건 쓰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청년들이 이 부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로 설문조사에 개인정보 쓰지 말라고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개인정보 무단 수집. 그 다음에 신천지가 가정을 깨트려요.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도된 사례인데, 대구의 신천지 집단 감염이 발병했죠. 코로나 때. 그때 대구 한마음 아파트라는 데서 140가구 중에 90가구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집단 감염이 터져서 뉴스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천지가 그 아파트에 그렇게 모여 사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천지가 활동하다가 들키면요, 배우자한테 들키면 이혼 매뉴얼이 있어요. 이혼 매뉴얼이 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신천지인데 활동하다가 남편한테 들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매뉴얼이 각서 쓰게 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게 하고, 남편도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걸 안 하고 거부를 하면 2단계로 들어갑니다. 가정 안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편이랑 자꾸 싸우고 부딪혀요. 자동으로 되겠죠. 종교 문제로 부딪히니까. 그러다가 남편이랑 살짝 신체 접촉만 있어도 폭행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찰서에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폭행했다고 신고하라고 신천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남편의 과실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를 왕창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위자료를 신천지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도 왕창 뜯어내서 신천지에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매뉴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고 완전 범죄예요. 범죄. 제가 말이 좀 셉니까? 제가 이거 좀 하다가 막 조사하다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이게 활개를 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들이 막 이혼 소송에 휘말리니까 이 아파트, 어떤 아파트도요 15가정이 신천지 때문에 동시 이혼이 진행되고, 경찰이 계속 남편이나 아내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출동해 보는데, 가보니까 딸이 막 여자가 남편이 때린다고 신고했는데 딸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너무 그게 많으니까 혹시 와이프 신천지냐고, 지금 이런 신고가 이 일대에 너무 많다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거예요. 집단적으로 가정을 깨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추수꾼들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때가 되면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합일되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제2의 영생교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가출, 이혼, 학업, 직장 포기, 폭행, 테러, 자살, 살인사건 등을 일으키는 파괴 집단입니다. 비윤리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을 넘어서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며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혹시 우리는 훈련 잘 받고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내 가족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 전체를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고3이랑 대학생들을 어떻게 표교하는지 나오는데요, 작년에 나온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이후에 나온 영상인데, 대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대대적인 포교가 이루어지고 고3들은 수능 시험 치고 나면 대대적인 포교가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수능을 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월 초부터 신천지인들이 대대적으로 이 젊은 학생들, 막 수능이 끝난 학생들 대상으로 포섭 활동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수능 하나만 보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막 수능이 끝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사기꾼들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아요. 막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도 이 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놔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신천지인들이 정말 잘해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접근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심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인간관계를 맺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남고 놀고 싶어하고 자유로운 시기에 그 학생들에게 대대적으로 접근하면은 그 폭발적인 전도 실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막 의자들을 몇십 개씩 대여해 온다거나 그렇기도 해요. 거기가 막 이제 20살이 된 학생들로 막 미어 터지니까요. 바글바글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막 수능이 끝난 학생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대학생들 특히 겨울방학에 진입해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많이 남게 된 대학생들 위주로 공략을 많이 합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의심하는 어떤 훈련, 대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21살, 22살, 23살의 학생들 상대가 잘해주면 이제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경우에 쉽게 당하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확산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캠퍼스의 대학 선교단체들은 많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 안의 청년들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신천지는 엄청나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특성이나 그런 연약함들을 알고 그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신천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성경에 대해서 특이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특이한 해석과 접근을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낯설게 접근한다, 새롭게 접근한다, 특별하게 접근한다, 그러면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영적 보이스피싱 질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참 궁금해요. 혹시 집사님 여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신박하죠? 그러면 좀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막 이야기해요. 나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죽임 당할까 봐 무서워요 하니까 막 표를 주셔서 보호해 준다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보통 지나가는데 신천지는 그런 거를 딱 질문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다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죽을 걸 걱정하지? 거기에 대해서 집사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 더 들어가서 뭔가 질문을 던져오면서 나에게 성경적인 호기심을 부추기는 일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되고 교역자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데, 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신천지 보이스피싱 성경 질문 리스트가 A4 7장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읽으면 오늘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교역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돼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포교할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어때요? 너무 갈급해요. 이거 1등. 너무 목말라요. 신천지가 그러는 순간 동시에 한 6명 정도 나한테 달라붙는다. 아예 일개 팀이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나를 친해지고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교회 밖 비밀 성경 공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성경 공부 아니죠? 상담 좀 받아보자. 그래서 상담사 연결하고 상담사가 성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면 뭐라고요? 신천지 성경 공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교역자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절대로 알리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몸 만방에 알리셔야 돼요.
카카오톡에 성경 공부 시작 이렇게 프로필에도 올리시고,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면 신천지가 엄청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셔야 되고, 일단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신천지일까봐 나 안 할래요, 그런 거 싫어요 라고 말하면 신천지가 반드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 한 번만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약장수들 전용 멘트예요. 약장수들이 한 번만 잡숴봐, 기가 막혀. 항상 속이는 사람들은 한 번만 해버려요. 마약도 한 번만 맞아봐, 이렇게. 근데 그 한 번이 우리를 망가뜨리거든요. 이 비유풀이 잘못된 성경 해석은 영적 마약이에요. 그거 한 번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한 번 그거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신다. 이게 한 번 들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지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신천지는 무조건 성경 공부로 우리를 데려가느냐? 무조건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신천지 양육 시스템이 이 4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옆에 다가와서 나에게 꼭 맞춘 형태로 엄청 가상한 노력을 다해서 나를 미혹해서, 두 번째로 소그룹 모임인 공부방, 이 복음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방에서 의심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인 센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본격적인 교리 교육을 하고, 마지막 단계가 유월이에요. 유월이 뭐냐 하면 일반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공부로 연결을 하고요. 신천지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반대로 거룩한 추수꾼이 돼야지 해서 반대로 신천지 교회 가잖아요. 입구부터 차단당해요. 이 복음방까지 다 통과하고 이 센터까지 통과하고 시험 90점 이상 맞아야 교인 등록증이 나오고, 그게 출입카드예요. 띡 돼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지문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고, 다만 교인들은 확장해야 되니까 이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세뇌시킨 다음에 넣어준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방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뭐 상담센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으로 데려가는데, 내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코로나19 때 하도 신천지가 이슈되면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저렇게 멀쩡한 카페나 상담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 신천지인 걸 눈치채고 혹시 신천지예요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벌떼같이 신천지 욕을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부러 이런 쇼를 한대요. 막 성경 공부하고 있다가 이단의 찾아온대요. 그래서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런데요. 그러면 막 욕해서 쫓아낸대요, 집주인이, 신천지가. 근데 찾아온 이단 연기자도 신천지. 그래서 이단이라는 의심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걸 끊임없이 거짓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제일 신천지 아닌 것 같은 데가 신천지일 수 있어요. 성경 공부로 끌고 가면 무조건 의심하고 교역자에서 신고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복음방에서 눈치 못 채면 반드시 다음 단계인 센터로 끌고 가는데, 센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는 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공부용 책상이 잔뜩 놔져 있는데 어른들이 바글바글하면 어디라고요? 신천지 센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 좀 세미나 해보자 갔는데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딘지 눈치채셔야 된다고요? 아, 내가 속아서 센터까지 끌려왔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리고 센터에서 이제 또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까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빠져나오기가 힘든 게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시간을 투자하고 친해지고 마음을 다 쏟은 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미 돌이키기가 힘들어져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이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S 이야기를 한답니다. S가 이만이래요. 이만희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센터 식별법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6만 원, 7만 원. 그 다음에 월화목금의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화목금 6에서 8개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에서 8개월 이러면 나는 센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거기는 신천지 센터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을 더 알려드리면요, 신천지는요 개역 개정판 성경 안 봅니다. 개역 한글로만 봐요. 그래서 어떤 성경본부 모임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인도자가 계속 개역 한글만 쓴다? 신천지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예요. 그리고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 입단소 가면 신천지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절대 못 보게 해요. 인터넷 보고 신천지를 탈출하는 숫자가 매년 1만 5천 명입니다.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그래서 한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을 못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를 잘 예방하려면 네 번째로 꼭 필요한 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신천지는요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악의적인 험담을 퍼뜨려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내 옆에 와서 이지환 목사 파마한 거 너무 재수없지 않아? 막 하여튼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뭔가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재수 없었어 이러면 A급 포교 대상자 등급. 순식간에 신천지 6명이 나를 포위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파마를 했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비방할 때 보조를 안 맞춰주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물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전한 부분에 있어서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악의적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목회자와 교회를 책잡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방책은요, 의심되는 행동이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 교역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혹시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지금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떠오르면 또 아끼는 마음에 직접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혼 매뉴얼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도망쳐요. 집 나가요. 그리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눈치를 채는 분들이 있으시면 모른 척 하시고 눈치 못 챈 척 하시고 교역자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단 전문 상담소나 이단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함께 대처해야지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에 간단한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적었는데 마지막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앱을 켜가지고요 사진 찍듯이 그 앱을 비추면 인터넷 링크가 뜨게 됩니다. 신천지 신고 설문조사 링크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접근했고 난 이분이 신천지인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신고하셔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라서 보안이 유지가 되고요, 철저하게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한 상황에서 이 대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차 안에서라든지 집에 가셔서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천지가 역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활용할 수 있는 거죠. 누굴 신천지로 몰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앉아있는 장훈석 목사님을 신천지로 몰자 이래가지고 3-4명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실명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을 좀 꼭 적어주시고 이렇게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분열과 갈등, 의심과 불안을 일으키는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가 더 사랑의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깨어서 분별하고 신고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더욱더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한 우리 더 사랑하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열방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게 하소서.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 가정과 교회에 큰 해악을 입히는 신천지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잘 훈련을 받아 이단을 분별할 뿐 아니라 학교와 캠퍼스, 직장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분별하며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수분들 떠나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천지의 세력들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이단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서려는 모든 이단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모든 신천지의 세력과 추수꾼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단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훈련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진보하고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셔서 사단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귀히 흠양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 재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단의 세력들은 소멸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라 표현할 수 없네. 다 왔네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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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이단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더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